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더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신비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비유로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즐겨 쓰는 자기 표현력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라는 것은 이제 그 비유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전제로 해서 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제 어디 다른 성당을 짓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이만큼 더웠어요. 더워서 이제 컨테이너 교리실에 또 옛날 공장을 이제 사가지고 우선 성당으로 쓰던 때인데, 그러니까 그 성당이 이제 여름이면 비 잘 들어오고 겨울에는 바람이 잘 들어와요. 아주 좋은 성당이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떠 죽고 그런 성당인데, 그런데 하루는 하도 더워서 이제 우리가 사들인 2층 집에 허름한데 거기에 앉아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사무장이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어느 자매님이 신부님을 좀 뵙자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 그래서 뭐 타고 왔더노? 벤츠 타고 왔는데요. 알았다. 당장 내려갈 때 기다리고. 그냥 내려갔는데 자매님이 이제 오른손을 내다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그 더운데 에어컨 밑에서. 여기 보니까 롤렉스 차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머리 자꾸 만져요. 롤렉스 왜 다이아 박힌 거 있죠? 금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야, 저거 하나 벗어놓고 갈란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라 하느냐, 자기가 이래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성전에 이래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허름하고 막 이렇게 허름하다 못해 이제 좋은 표현으로 소박한 거죠. 근데 그 안에 제가 들어가니까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 나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그분 이름이 마리아라 치고, 마리아야 하고 그 예수님이 이 더운데 내 품에 안기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이 내 품에 안기셔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꼭 보고 가겠다고. 그 이야기가 그쯤 가면은 적어도 벤저 바퀴 하나는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야, 사무장 가서 믹서 타지 말고 저 앞에 저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3,000잔이 사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투만 신부님 제가 이번에는 다음날 다시 오겠다.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3,000잔까지 미겨놨던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감성적으로만 알아들으면 흔들립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뭐냐? 자기가 감정이 흐름이 기복이 적고 감성의 흐름이 정리가 되어 있을 때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런데 뭔가 심장 상하는 일이 있고 감정이 흔들리면 악마를 받아들이는 폭이 확 넓어집니다. 그러면 악마를 받아들였다는 폭의 증거는 뭐냐?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앞에 있는 누구든지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형제 자매든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대하는 게 아니고 틀려먹은 마치 나한테 마탁하네. 나한테 대해서 반감을 조장하는 그런 상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난하고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물론 감정도 중요합니다. 감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비유라는 한 가지의 이야기의 틀을 가지고 그 틀 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 또 누룩과 그리고 그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뽑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신비한 신앙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신앙의 전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전제가 되면 신비를 알아듣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감정의 욕구대로 많은 것들을 정리하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즉 빈정 상한다고 얘기해요. 빈정이 상하면 미사 안 가는 거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계속하는 연습을 통해서 누룩과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 거기에서 한없이 자란다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푼다는 거죠. 자란다는 것.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겨자씨 작은 걸 심었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빵을 부풀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의 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자라고 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하느님의 나라가 자라면 자랄수록 눈에 보이지 않던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과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 이제 밀가루 서말이 부풀어 올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빵을 배불리 먹겠습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어느 풀보다 크게 자라면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죠. 이게 하느님 나라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또 하나 드러내는 겁니다. 깃든다, 배부르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깃들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거, 물론 먹는 음식도 되겠지만, 그러나 깃들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은 위로를 뜻합니다. 사랑의 위로.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무리 하찮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만나게 만드는 사랑의 위로,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겁니다. 깃들고 배부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하찮은 음식도 금보다 뒤에 귀한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려면 바로 사랑의 위로가 스며 있는 그늘이고 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위로. 자, 그러면 내가 사랑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은 자랍니다. 겨자씨가 자라듯이 자랍니다. 사랑으로 성숙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것들을 사랑의 반대편에 집착과 이기심으로 비난하고 불만하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스스로가. 나의 사랑의 위로가 그의 영혼 안에서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스스로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온갖 불합리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는 그 모든 불만들을 스스로 해소해서 스스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선한 영향력이라 합니다. 선한 영향력. 내가 사랑의 위로로 빵을 한 조각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그걸 먹고 다른 사람도 배부를 수 있도록 스스로가 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더운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야 덥다 하면서 내 품에 안깁디다 하는 그런 상상력 풍부한 감성적 신앙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생활 속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 이것을 강조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풀이해 주겠다. 아주 단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생활 속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나라의 성장을 위한 당신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어디를 가시든 무슨 일을 겪든 속이 상하거든 절대로 직접 대놓고 난리치지 말고 비유로 말씀하십시오. 비유로. 그래야만 대립을 피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그 말 속에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시다. 아멘.